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 정리한다면,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 열방이 복음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횟수가 지나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다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청와대를 통해서 이루려고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세계 열방의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이 귀한 일을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계획하셨고,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우리 무국중앙성결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 묶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지 말고, 분열시키지 말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 서로 다른데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는 마음을 가져야 나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는 인내의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다듬어져서 시간이 지날수록에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부딪히면서 다듬어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가는,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덧입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활 습관, 삶의 가치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천국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내 라이프 스타일로 삼아서 새로운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먼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될 게 뭐냐? 생활 습관이다. 생활 습관의 변화를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의 설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생활의 습관의 변화를 이루라고 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인간관계의 변화를 이루어라, 인간관계의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될 영역은 세 영역이 있습니다. 대신 관계, 대인 관계, 대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 모든 자연 만물과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그려보세요. 여기도 십자가가 있네요. 십자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정중앙입니다. 정중앙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저 자리에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입니다. 저 중앙에서 양옆으로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랑과 섬김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저 중앙에서 아래로는 모든 자연 만물과의 관계인데, 모든 자연 만물과는 잘 돌보고 관리하며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 인생을 균형 있게 멋지게 살아간다라는 건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이것을 균형 있게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사람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자연을 보호한다고 하나님과 사람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셋 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셋 다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원래 만드셨을 때는, 즉 죄짓기 이전의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섬기면서 잘 살도록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사람들 안에 사단이 들어와 죄성을 심어놓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랑과 배려와 섬김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들을 대할 때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를 하면서 살게 되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셨던 인간 관계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영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원수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내 주인 노릇을 했다면, 이제는 마귀를 내쫓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다, 중생한 자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인이 바뀐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기에 이제는 우리 삶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속사람은 변화되었는데 내 겉사람은 옛날에 살던 습관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어서 본의 아니게 행동이 먼저 나가고 잘못된 습관이 내 삶을 지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속사람이 변화되었고 신분이 변화되었으니 신분이 변화된 사람답게 이제는 생활 습관도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자세도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의 그런 자세로, 그런 모습으로 대인관계를 이루고 살았다면,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 보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쫓기네요. 오늘 성경은 크게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상정과 종의 관계, 이 세 관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관계는 어쩌면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봅시다. 먼저는 성경은 부부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길지만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주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라. 부부관계의 기본이 뭐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성경입니다.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자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합니까? 우리는 시대를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내들이요,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갈수록 작아집니다. 성경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과 같이 너희도 아내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목숨 걸고 사랑하라. 여자들만 하면 하는 것 같아.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 바쳐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생각해 봤어요. 사랑과 순종의 관계, 이건 질서가 있는 거죠. 안정됨이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사랑. 그 남편을 믿고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를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완벽한 관계입니다. 가장 완벽한 관계, 헤드십의 원리 질서에 따라 사랑할 자는 사랑하고 순종할 자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바로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데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의 자세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순종입니다. 우리 부모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어떤 자녀로 키워야 되느냐?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 문제의 원인을 저는 어디에서 찾느냐면 자녀들을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녀로 만드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없어요. 부모님의 권위를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가 학교 가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들이 교회 와서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않습니다. 사회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질서, 도덕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않습니다. 인간 교육의 가장 기본은 부모님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선생님께도 순종할 줄 압니다. 목회자에게도 순종할 줄 압니다. 모든 권위에 순종할 줄 압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다른 거 기대할 게 없습니다. 절대로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 죽을까 봐 야단 안 친다고요? 기 죽어야 합니다. 요즘 이놈들이 기가 너무 살았어요. 기가 너무 살아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혼나면 선생님 따지고 선생님을 때리고 이래. 이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아니 비합리적인 말씀을 하셔도 자녀들의 입에서는 먼저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되냐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라는 대답이 나와야 돼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셔도 네 알겠습니다 이 대답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이 생각할 때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도저히 이거는 안 맞다, 아니 그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해놓고, 그런데 어머니 말씀대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뭔 말이 많어,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네,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대화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뭘 말씀하시는데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싫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엄마 가만히 야, 뭘 한다고 그래, 아버지 뭐 한다고 그래, 가만히 있어요. 이런 포리장머리 없는 놈들은 죽도록 맞고 한 대 더 맞아야 합니다. 틀린 말, 다른 이야기를 해도 네 알겠습니다, 이건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런데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할 때 그렇구나, 그래,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부모님의 권위가 망가지지도 않고 이 대화가 되잖아요. 이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 때 윗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틀리다고 해서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그런데 뭐 이제 과장님이든 부장님이든 목사님이든 구역장님이든 뭐 회장님이든 회장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장님도 자기가 아이 그래 이래 해야 돼요 가 아니라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한번 생각해 보지요. 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풀어가야 돼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 이런 훈련이 된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 가든 그게 됩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지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자랐던 사람들은요, 공동체 가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들이받고 나와버립니다. 에이씨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 띄워놔 주세요. 말씀 띄워놔 주세요. 두 번째,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못다한 꿈을 대신 이루게 하는 자녀로 만들면 안 됩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자, 내 꿈을 채워가는 자, 내 고집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하라. 내 생각이 아니라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자녀들의 삶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는 부모님께 절대 순종, 부모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인생의 가치가 되어버리면 그 자녀들은 형통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상전과 종의 관계는 6장 5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요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작. 종들은 육체의 상전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은 위협을 그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종된 자임을 기억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입니다. 뭐 상전과 종 하니까 기분 나쁘지만 어차피 우리는 어떤 조직 속에서 질서 속에 있습니다.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죠. 어떤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윗사람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공동체에서는 내가 아랫사람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아랫사람으로 있을 때 윗사람들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이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뺀질대는 사람은 아주 기본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상사가 지켜보는 가운데서는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지켜보는 이가 없으면 시간만 때워.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죠. 우리는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내가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사가 윗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이 시키는 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그것을 하되 죽게 하듯 하라. 어떤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 사람이 마음이 안 들어서 안 해. 이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안 들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종들은 육체의 상전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윗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을 대할 때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짓밟으려고 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막 모독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종된 자고 나도 누군가 앞에서는 또 아랫사람이잖아요. 그 입장을 생각해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그 또한 주님을 그리스도께 하듯 그 아랫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겸손함으로 대하는 좋은 윗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자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이런 자세만 가지면 갑질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면 세상이 보다도 따뜻해지지 않겠냐고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세 관계에서 핵심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런 단어.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지지난주에도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꿔라 했어요. 오늘도 대인관계는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할 때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야 돼.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윤리적인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착한 사람이 돼야 돼 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할 때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바 도덕군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힘과 내 노력만 갖고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노력만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베이스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네가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면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책임져 주리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남편이 정말 남편의 하는 말에 복종하기가 정말 싫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랬더니, 주님 같아야 복종하지요. 그래, 남편이 주님 같아야 복종하지요. 주님 같지 않은 거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남편이 주님 같지 않지만 네가 주님께 하듯 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주님을 대하듯 대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장에서 윗사람이 정말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냐고요? 그 사람 볼 때는, 그 사람을 보고는 그렇게 못하지만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하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시든, 아니면 도저히 내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을 그릇이 안 되면요, 내가 순종한 거 내게로 100배로 돌아와서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주님을 믿고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가 아니라, 여러분 아내들 보면 정말 여러분 목숨 걸만해요? 목숨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럽지요? 내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 지금. 목숨은커녕 또 아깝다. 사람을 보면 그렇지만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짓이 죄 짓는 것밖에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관계의 자세라는 거예요. 핵심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그러므로 이거는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을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할 때 그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내게 복이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관계를 주님께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시구가 떠올라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에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만한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 위에 저 사람만은 살려두고라 일러줄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한 사람이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만한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라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모든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시. 여러분 말리길을 떠날 때 처자를 믿고 맡길 만한 한 사람이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죽어도 저 사람이 있으니 내가 걱정 없이 눈 감을 수 있다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야 된다면 한 사람밖에 살 수 없을 때 나 대신 네가 다 대신 살아다오 하고 생명을 대신할 만큼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가졌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다가오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바른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런 한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진짜 좋은 한 사람, 부부일 수도 있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 험한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지만 그렇게 믿고 떠날 만한 한 사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나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죠. 많은 사람들 속에 둘려 있지만 정말로 내 처자식을 믿고 맡길 만한 진짜 한 사람이 있는가?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도전하고 내가 먼저 그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답을 얻었어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바른 인간관계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 무엇을 인정하면서 무엇을 인정하는 것부터 인간관계가 시작될까요? 첫째는 우리 모두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바른 인간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제가요 명절 때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펜션에 갔거든요. 그 노래방 기기가 있더라고요. 노래방 기기가 있는데 누가 인연을 눌러놨어. 그게 탁 나오니까 우리 큰아들이 아빠 노래하고 딱 주는 거야. 아빠 몰라? 그랬더니 아빠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이거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늘 제가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불렀는데 그 다음에는 톤이 안 맞아. 박자도 모르겠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아멘. 2절은 이따 하자고요. 우리가 좋은 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살려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 만남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부부간의 만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거 믿습니까? 이걸 진짜 믿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서로의 다름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믿으면요,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될 일이 저 사람 만난 거다. 내가 어쩌다가 그때 눈이 멀어가지고 저 인간을 선택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가? 이러기 시작하면 절대로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수많은 선택을 했는데 가장 잘한 선택은 이 사람을 선택한 거다. 진짜 아멘에서 아멘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멘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고개 흔들지 말고 믿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관계, 바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때마다 시마다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만남,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만남은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 만남은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이 노예 상들을 만난 거 우연일까요? 계획일까요? 보디발을 만난 거 우연일까요? 계획일까요? 감옥에 가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난 거 우연일까요? 계획일까요? 모세가 나일강에 띄워졌습니다. 공주와의 만남 우연일까요? 계획일까요?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만남은 이루어집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게 어찌 우연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은 아닙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인데 저와 여러분의 만남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서로의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중에는 그 만남을 잘 승화시키지 못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복된 만남이 아니라 불행한 만남으로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행복하게 살라고, 멋지게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만나게 했는데 가인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만남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만남을 불행한 만남으로 끝내버린,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은 계획일까요? 우연일까요? 계획. 그렇다면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계획일까요? 계획일까요? 계획.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개인의 유익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말미암아 그 만남을 복되게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을 뻔했다 라고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났는데 우리가 그 만남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하필이면 나에게 왜 그 사람을 붙여줘 가지고, 하필이면 나에게 왜 그런 아버지를 만나게 했는가, 왜 그런 남편을, 그런 아내를 만나게 했는가, 그런 성도를 왜 만나게 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라고 따지고 싶은 분 있지요? 지금도 일어나서 목사님 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주의 만남입니다 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주 조심스럽지만 아주 성숙한 자들만의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지만, 그러한 만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든 그 사람을 위해서든 우리 만남에는요, 나를 위해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해 할 수도 있고 서로를 위한 만남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다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어요. 아주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던 젊은 청춘 남녀가 미래를 꿈꾸며 기도했지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세요.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신앙의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너무너무 기도했던 대로, 그 기도했던 대로 딱 맞는 사람 만남을 갖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한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당신을 만나게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지 몰라요. 자, 이제 우리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 이루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미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세요. 지혜롭고 똑똑한 자녀, 건강한 자녀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막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임신했어요. 때가 되었어요. 막 너무너무 좋았지요. 우리 기도대로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 기도대로 그렇게 건강하고 지혜로운 자녀를 하나님 허락하셨을 거야 하면서 아기를 출산했는데, 딱 낳고 나서 아이를 딱 보니까 아주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이 부부가 급절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급기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멋지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싶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왜 나에게 건강한 자녀, 지혜로운 자녀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뭐예요? 막 그다 아이를 보지도 않고 아빠는 뛰쳐나가고 엄마는 혼자 막 또 울고, 아빠는 교회로 쫓아가서 막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듯이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막 하면서 막 따지듯이 막 울부짖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가정에 보낸 그 귀한 생명, 내가 정말 사랑하는 생명이거든. 이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고 싶은데 이 생명을, 내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사랑할 만한 가정을 찾아봐도 많지가 않네. 근데 너희들에게 맡기면 너희가 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녀를
키울 것 같아서 너희를 믿고 내가 이 자녀를 너희의 가정에 보낸 거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깨어나서 깜짝 놀라 깨어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 가정에 보내셨구나. 그 음성을 듣고 그 아이를 보면서 천사처럼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몸이 불편하고 장애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생명이요 존귀한 자라 천사와 같은 존재야. 그 귀한 생명을 많고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옛날에 들었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남편, 아내, 부모, 성도, 직장의 동료 등등, 그 사람을 왜 붙여주셨을까요?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싶지는 않으셨을까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셨을까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나를 천사로 보내시지는 않았을까요?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속단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포기하지요? 우리가 뭔데 포기합니까? 최소한 우리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는 기회를 주셔요. 우리도 죽을 때까지 기회 줍시다. 우리도 죽을 때까지 기회 줍시다. 할렐루야. 우리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바른 인간관계가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부족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하십니까? 남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지적하는 여러분은 완벽하냐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한 게 없느냐고, 여러분은 실수하는 게 없느냐고, 본의 아니게 실수한 게 없느냐고 묻습니다. 네, 우리가 바른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은 부족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자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 인자도 혼자 아니요, 같이. 그럴 때 온전한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은요,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함께, 힘들어도 부딪혀도 나와 달라도 너무 달라도 그와 부딪히면서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면서 함께 가야 할 사회적 동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는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러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그러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돕는 배필이 있어야 하고 동력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서로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무너져버렸을까요?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이실 때는 돕는 배필이 되라고 붙이셨는데 돕는 배필이 아니라 대부분 바라는 배필입니다.
대부분 감독자입니다. 대부분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가 돕는 배필로 서면 상대의 부족함이 보이면 내가 돕고, 이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면 내가 돕고, 돕는 배필이 되면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돕는 게 아니라 바라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내가 조금 편하려고 결혼했더니 짐을 하나 내가 더 짊어졌다. 당신이 내게 십자가다, 십자가. 이러면서 바라는 배필로 서니까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는 감독자로서는 감독자로. 어떤 가정은요, 자 봐요, 남자는 어려서부터 어떤 집안에서 살았냐면 언제나 신발을 벗으면 딱 정돈해도, 심지어는 돌려놓기까지 하는 정돈된 집.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거 이불을 싹 해놓고 방 청소하고 닦고 뭐 다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정돈 돼 있는 집안에서 자란 남자는 결혼해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아요. 근데 그런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전혀 반대의 경우와 만나요. 신발 벗는데 딱 벗어서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저기 있고 그리고 집에 가서 가방을 놓는데 남자는 원래 늘 있던 자리에 있어야 돼. 근데 이 여자는 놓는 데가 답이야. 옷도 벗으면 언제나 걸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벗으면 소파가 됐든 저 침대가 됐든 휙 던지면 끝이야. 그래서 쭉 지나가면 어질러지는 게 쭉 있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올 때 보면 치우면서 와야 되는데 피해서 걸어. 자, 이런 만남 장난 아닙니다. 이러면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만났다는 걸 알면, 아, 저 사람의 저런 걸 내가 도우라고 만나겠구나. 그러면 들어가면서부터 정리하고 치우고 하면 해피한 거야. 그런데 이제 감독자로 쓰면, 여보 신발 똑바로 놓랬지. 지금 30년째 얘기하고 있어. 옷 벗으면 걸나겠지. 양말 좀 벗으면 뒤집어 놓지 말고 똑바로 세탁물에 놓으라겠지. 지금 25년째 답답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합니다. 감독자로 돼서 막 지시하면 싸우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군림하려고 하면, 내가 일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내가 집에 들으면 좀 편히 쉬려고 했더니 집에까지 와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이러기 시작하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야. 대체도 여러분 가정 얘기하고 있죠 지금. 저희 가정도 별바 다르지는 않아요.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 어떻게 줄기차게 그렇게 한결같을까? 부족해. 그 문제는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만나게 했다는 걸 잊어버리고 감독자가 되고 군림하려고 하고 바라는 배필이 되고, 나는 결혼해서 당신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만 있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동력자가 되라고 붙여줬더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빠져.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가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나고 문제가 된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연구표를 보면 두 번째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자. 이게 우리 삶의 가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옆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가 아니라 바랄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도와서 행복하게 해줄까를 생각하는 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기를 소망하면서 이 표를 걸은 겁니다. 표어가 그냥 구호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삶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이제부터는 바라고 감독하고 군림하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됩시다. 상대를 이용해 먹는 자가 아니라 동역하는 자가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걸 인정해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세 번째는요,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줄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더라고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줄 자가 바로 나라는 거에 좀 힘 좀 넣으시옵소서.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줄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하자. 자, 우리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만나고 보니까 모든 사람은 부족하더라. 그 부족함을 채워줄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만남이 복된 만남, 아름다운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람 만나게 하신 이유는 잔소리하라고가 아니라, 싸우라고가 아니라, 왕따 시키라고가 아니라 그의 부족함을 채워서 서로 행복하라고,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상이요, 부부, 부모와 자녀, 상정과 종, 우리 성도들 서로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함께 가다 보면 부족한 게 있어요. 그거는 말없이 채워가는, 말없이 보태가는, 말없이 동역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도움 받는 것도 너무 쑥스러워하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나도 또 줄 게 있어요. 줄 때 교만하지 말고, 줄 때 뭐 생색내지 말고 기쁨으로 주고받는, 이게 인간 삶 아니겠어요? 이게 인간 사 아니겠어요? 주고받는 걸 잘해야 돼.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기보다는, 받을 걸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돕는 자가 될까를 생각하며 우리가 서로를 행복하게, 서로를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떨까? 세상이 보다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보다 더 살맛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야. 야,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믿을 만하다.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이럴 때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용납한다는 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그냥 되지 않더라고요. 언제 되냐면요, 불쌍히 여겨지면 돼요. 불쌍히 여기게 되면,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면 용납이 돼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고 컸는데 내가 철들어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살아온 환경을 보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그때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술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해되면 아버지가 불쌍한 거야. 아버지 인생이 불쌍한 거야.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일 때 아버지가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불쌍히 여겨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치고 할 때 많은 부분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이르시되 데려와라. 그러면 고쳐줘요. 문제를 해결해줘요. 불쌍히 여김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게 그것 또한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아봐야 돼. 우리가 먼저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갈망해요. 심지어는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교회 와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걸해.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갈망해. 그 사람들에게 매여 사람들만 쫓아다니고 사람들에게 기대해. 그렇기 때문에 늘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빈 가슴을, 공허함을 완벽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여러분 이 주보 요약지에 38절까지로 나왔는데요,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찾아와 주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 그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피스메이커로,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